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대조로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가 온전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17절과 20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인자하고 상냥하며 쾌활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는 자기 본분을 행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타인의 위안을 위해 이바지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습니다. 그에게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남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기 영혼을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패역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며 그의 죄는 그의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게 있으면서도 궁핍하며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진 것을 타인의 유익이나 그 자신의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명한 목사님은 악인의 싹은 허무입니다. 악인은 뭔가를 도모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부리면 확실히 거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으면 나쁜 짓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에 서 있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의인은 의롭고 누가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는 선한 자이며 장차 받을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자기 본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뿌린 씨가 헛되지 않으면 추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신실한 목적을 갖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고 내 삶을 게을리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위가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실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나요? 말씀에 따라 행위가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절제와 섬김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23절과 25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라고 합니다. 팀켈러는 재물이 흩을수록 더 거두지만 움켜쥐려고 하면 그만큼 더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씨를 뿌릴수록 수확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거둔 곡식은 식량도 되고 팔 수도 있으니 처음의 씨보다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씨앗과 같아서 돈을 진정한 부로 전환하려면 아낌없이 베푸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은 돈을 베풀수록 더 많이 번다는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을 돕는 사과 또는 프로그램에 지혜롭게 들일수록 우리의 돈이 진정한 진정한 것으로 변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분별 있게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한 일과 자선 그리고 관대히 대접하는 일에 재물을 뿌리고도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림으로써 곡식이 많이 소출되듯 바로 그 수단에 의해 재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후하게 뿌리면 추수 때 풍부하게 거두지만 씨를 적당한 양만 뿌리면 소출이 적어집니다. 후한 사람은 풍족해지는 반면에 남들에게 인색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즐거이 사용함으로써 마음은 명랑하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면밀히 주시함으로써 해야 할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소출의 한몫 거두는 명성을 얻어줍니다. 그러나 특히 그것은 하나님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는 주는 손을 복되게 하사 그 손을 받는 손이 되게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주고자 하는 자는 잃지 않고 더욱 얻을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일꾼들에게 공정한 품삯을 주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결국에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를 맡았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매우 야비하게 아끼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 과도히 아껴 주지 않으면 정당한 부채를 갚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경비도 재물의 보존을 위해 허용하라 드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신망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몰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된서리를 내리시고 값없이 만들어 날려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또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늘 부족하다며 불평하며 그 많은 돈을 모아도 불만족하고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재물은 자기 집안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바람과 같아서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같은 가치관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의인의 습관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품은 우리를 돈의 횡포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지 돈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산 물건도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여가 시간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술을 알려주는 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 치과의사, 법률가 등 많은 사람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 자신의 기술을 나누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가치와 베풀 가치를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뜻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분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너무 해퍼도 안 되고 너무 인색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와 섬김으로써 우리의 재능과 재산, 그 다음에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은 악인과 같이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나의 재능과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여 생명의 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돈을 갖는 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에서는 나무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쓰러져 말라 죽어가는 나무 같아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돈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와 같다고 합니다. 팀 켈러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해 이 세상에서 안전해지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존재감과 자존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탐하는 사람은 패망인 것입니다. 탐욕은 삶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참된 보화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가지는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처럼 풍성할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사망의 세계에서도 의인의 뼈는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시들 때에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의 뿌리에서 기름을 진 것을 분별하던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입니다. 정성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잡이처럼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축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돈과 사람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물으면 사람을 택한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귀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사람이 돈을 몰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의인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함께 생명과 평안과 부요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큐티인에서는 선을 간절히 구하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여 가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잎같이 번성하고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재물을 의지하여 패망의 길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고 생명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3일 보선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물질에 있어서 절제와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재능과 물질,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과 재능,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하며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